할렐루야. 네, 3일밤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정말 복되고 복된 줄 압니다. 우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남을 경험하고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많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손과 발을 깨끗이 씻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음을 믿고 이 시간 함께 아버지께 찬양 크게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드러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다하여 힘써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그럼 오늘 복음 들고 온 산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마도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는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가운데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기에 합당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회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죄 가운데 살아가다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한번 목욕하지 않은 손가발을 씻을 수 있다고 하셨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손가발을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 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사랑의 주님, 3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보라 찬양대 찬양을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육적인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모든 생각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놀라신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귀한 사제 목사님,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하는 귀한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이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의 확신과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한 장 속에서 그 말씀이 늘 생각나고 저희들의 마음속을 좌우하여 주셔서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주춧돌이 되어서 저희들이 아버지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이 이제 너희들은 세상에 아버지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달 형제사랑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은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림의 약속. 지난 수요일날은 속회오리라는 말씀으로 서론 부분을 같이 묵상했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요한에게 줬는데 반드시 내가 속히 온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광경 모든 사항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재림 때 사도행전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내가 승천한다 할 때 어느 때 어떻게 오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바로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시록 1장 7절 상반절에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지금 재림할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는 세상 심판 때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종말 때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어떻게 말을 타고 택시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름이라는 의미의 상징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인데 승리, 영광, 권능, 이 모습을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 승리의 바로 주님으로서, 영광의 주님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권능의 주님으로서 이 엄청난 모습을 하고 주님은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은 많이 다릅니다. 초림은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림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처녀에서 잉태해서 동정녀로 탄생이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곳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주님은 태어난다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 8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처음에 베들레헴 바로 이 강보에 싸서 구유에서 뉘었더니 그랬습니다. 구유는 외양간, 여물통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외양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량한 모습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낮은 모습, 연약한 모습,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세상을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 이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태어난 초림 예수님은 재림할 때는 공중 재림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림할 때 예수님은 이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주님은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네가 잉태한 그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세주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허물가지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3장 10절에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죄인들을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래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오시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죄인들의 죄를 속죄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목적이 돼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바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주님은 오셨는데, 그 다음에 재림주는 방금 말씀했듯이 영원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영생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과 같이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는 고통을 당하는 그 지옥, 유황불, 이곳에 이글거리는 곳에 지옥에 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심판하러 주님은 세상에 오셔요. 무섭죠? 그리고 재림 장소도 바로 초림은 지상 재림이나 베들레헴이었습니다만은 바로 공중 재림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 광경입니다.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16절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들의 무덤 문이 열리고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려, 이것을 휴거 그랬습니다. 들릴 휴, 살 거,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한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렸다, 휴거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재림주는 공중에서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바로 우리는 영접할 것이다. 초림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상에서, 그리고 예수님 때 재림 때 광경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봅니다. 주께서, 예수님 재림 모습이에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바로 천사장과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천사장, 호령, 나팔 소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는 상황, 여기서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이 모든 나팔 소리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은 가시적으로 재림을 한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잠자거나 아니면 다른 일 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권능을 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잠 잘 수가 없습니다. 헛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천사장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 어때요? 바로 이 듣지 못하는 사람, 소경들, 눈이 보지 못한 사람이나 바로 청각장애나 시각장애자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각장애자들아, 듣지 못하거나 시각장애,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제한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아니란다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만은 눈이 보지 못한 사람은 재림한 주님을 못 보실 겁니다. 듣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 천사장 호령 나팔소리를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신체적인 장애나 요소, 이것을 완전히 초월해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순서라고 한다면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해서 들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10분, 20분, 30분이 아니라 순서는 있는데 모든 것은
일시적 순간적일 것이라는 것이 보통 은혜입니다. 순간적인데 차선 1번 2번 차선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재림 때 볼 자들입니다. 누가 볼 것인가? 계시록 1장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눈을 그를 보겠고, 각 사람 그 말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다도 볼 것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핍박한 사람들, 교회 핍박한 사람들, 전도 방해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이 어디 계셔? 하면서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 그를 핍박한 사람이 다 보여요. 다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믿지 않은 자들, 이들이 재림한 주님의 그 귀한 모습들을 보고 애곡하리니, 애곡할지라. 애곡이란 원어 뜻은 치다, 가슴을 치다, 통곡하다, 애곡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전부 순식간에 들림받아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를 믿을 걸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왜곡할 줄 모릅니다. 그래 우리는 이 복음을 만민들에게 증거하면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지막에 그러면서 21절이 마지막인데 주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니라가 바로 마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전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을 증언하시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없어서. 이것이 마라나다예요. 주 예수여 속히, 이 단어가 마라나다라니까요. 우리는 항상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예수님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이때 오세요, 이게 아니라 어느 때 주님이 올지는 누구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니면 아들도 모르고 누구?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제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 시간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25장 말씀과 같이 열전의 비유와 같이 항상 기름등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바로 달란트 비유와 같이 각자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해서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고, 연약한 자들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 각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마지막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면류관과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준다고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절제한 자들에게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모두 주님 오셨을 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바로 칭찬받으면서 이 잘했다고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하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 만날 때 칭찬받읍시다. 반드시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되려면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성품 어떻게 말씀하는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A는 우리 같으면 ABC, A하고 영어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는 이 오메가인데, 오메가는 우리 영어에서 Z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었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 모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때 마침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알파 오메가는 완전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모든 역사를 주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것이요 전능한 자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전에 장차 올 자,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시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과거의 일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과거입니다. 구약시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바로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이들이 믿었던 하나님 과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과 동일하고 장차 앞으로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텐데, 이때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 뜻은 모든 것을 통치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권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건들 위에 하나님은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 뜻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함 따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인성 가부 아들을 살린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갈릴리 바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분,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 기록한 당시에 로마 황제만 전능하신 분으로 여기고 주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비록 힘이 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연약한 심령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이 고백했던 알파 오메가 하나님,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전에도 우리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다한 그날까지 하나님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본인을 소개합니다. 나는 지금 밤모섬에 가서 귀양가 있는데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러면서 9절 말씀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랬습니다.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권위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마어마하게 우월자도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면은 그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듭난 한 형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많은 핍박을 당한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과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 때문에 요한이 핍박을 당한 겁니다. 신앙에 핍박 당한 이유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내 인생의 신앙 여정 과정에 조금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신앙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마음으로 생각할 거,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 가는 이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과정에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 해 뜨는 낮이 있다면 밤이 있듯이 건강할 때가 있으면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지 뭐면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이고 좁고 협착하나 이거 가는 자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핍박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세상과 짝하지 않은 것 때문에 더 나아가 사단마귀들은 미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오늘 환경이나 자신 바라보면서 낙심이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전도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전도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핍박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핍박을 안 당했을 겁니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만민에게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곧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이걸 듣고 순종하며 따라온 사람도 있지만은 핍박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님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도의회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으세요. 천하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신앙 고백할 때도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많이 묵상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여서 독생자를 주었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 복음의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복음 증거한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받습니다. 율법을 행해서나 할례를 받아서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때 이것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 탄압을 받아서 귀양가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짝했더라면 이런 어려움 있지 않겠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이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나아가려면 많은 주위에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음속으로 깨달을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도 있음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 길을 묵묵히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고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풀어주면서 다시는 바로 너 복음 증거하지 마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나는 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 맞아 순교해 죽습니다. 하늘문 열리는 놀라운 역사 체험하고 돌을 맞아서 죽게 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핍박사가 많습니다. 그들의 핍박 당하는 것 거의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갈 때 그 인생 여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꼭 붙잡고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12장 2절 보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고 참수에 당하 죽습니다. 목 잘라 죽은 것이 바로 참수형이라고 합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야고보는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베드로도 이제 칼로 바로 이 참수형 당하 죽을 차례입니다. 이랬을 때 바로 교회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열심히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이끌어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한 줄 모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에 가뒀습니다.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발은 쇠사슬로 묶고
감옥 저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서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누구?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은 찬미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핍박사가 많습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바울은 위로를 합니다. 이 위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핍박이 있다면 이런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중반절입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한 것,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바로 위로에도 그런 줄 알아라. 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당할 때 수많은 어려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위로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위로.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주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 앞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은 바로 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면 이건 문제되지 않고 그 주님이 주신 위로를 통하여서 그 내 앞길에 가시밭길 같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나에게는 가시밭길 같은 핍박이 왔을 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다음에 고난을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1이 나가면 영광은 100이고 1000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3절에 너희가 환난 당하냐,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주므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란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 훈련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에 결국에는 소망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걸 마음으로 새긴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녀들은 낙심자절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승리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를 받는 날이 어느 날이었을까? 10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그랬습니다.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종말의 날이 아닙니다. 이 주의 날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일날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킬 때 십자가 죽으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사단 마귀 권세를 다 물리치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첫날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일을 지킨 것이 바로 부활날입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신앙은 주일을 지키면서 부활절만 부활의 날이 아니라 매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바로 능력,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주일을 지킨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를 합니다. 바로 이 3차 선교 여행할 때입니다만은 그래 이제 이 전할 말씀은 많고 바울은 빨리 떠나야 되고 그래서 밤새도록 설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유디고라는 청년이 2층에서 바울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설교했던가 졸다가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이 날이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것이 주일날이라는 겁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계속적으로 우리는 8시 반에 예배가 끝납니다. 10분만 5분만 넘어가면 아마 뒤돌아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시계를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요? 길다 오늘 설교가.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이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얼마나 하루 종일 밤중까지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니 2층에서 청년이에요. 연세 드신 분이 아니라 이 졸다가 땅에 떨어져 죽은 사례, 바로 이 날이 주일날 첫날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 헌금을 준비하라고 하면서도 고린도 16장 2절 말씀 봅니다. 여기에 매주 첫날에, 이게 주일날입니다. 매주 첫날에, 바로 일주일이면은 제일 먼저 빨간 글씨로 첫날이지 않습니까? 첫날. 제 자신의 해석입니다. 보면은 왜 성경에서 첫날에 했으니까 첫날로 해놨는데 왜 빨간 글씨일까? 주일날. 다른 의미로 이 날은 절대 손대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날은 내 날, 이 날은 내 날이니 빨간 글씨로 경고불을 켜놓은 겁니다. 주일은 철저하게 바로 잘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예배드리며 예배드린 날로 정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에게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연보란 단어가 헌금입니다. 보면은 우리 여기 계획개정에서 이 연보라고 했는데 다른 이 공동번역이나 표준번역 보면은 헌금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정 헌금을 할 때 바로 모아서 첫날, 매주 첫날에 너희 수입에 따라서 바로 연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의 성령이 경험할 때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우리가 일어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주의 날을 경험한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주의 날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놀라운 역사인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날 첫날입니다. 주님 주의 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더니 두 가지 사건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계시를 받으면서 있었던 일들이 바로 어떤 일이냐면은 성령의 충만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사모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예배 시간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성령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은 대단했습니다. 이 성령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세상 말로 황홀경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역사. 그런데 이는 혼을 빼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전신 상태에서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 바로 요한은 어떻게 이걸 말로 표현할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을 한 내용이 기록한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12장 1절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바울이 그랬습니다. 무익하나마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고린도후서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은혜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아니할 때, 물론 은사론이나 바로 수많은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흔들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지도했고, 또 이 상황에도 아마 계시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부득불, 내가 자랑하지 아니할 것인데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 그런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리라. 그러면서 14년 전에 내가 하늘에 끌려간 간증을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가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로 변해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됩니다. 이때도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이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꼬꾸러지면서 눈이 봉사가 되었을 때 아나리에게 안수받고 눈이 뜨게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바울이 지금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기사와 이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라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학문도 대단하지만은 영적인 체험이야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음성 듣는 순간에 눈이 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봉사.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안수하니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의 능력은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어마어마한 바로 능력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가 14년 전에 하늘에 간 간증을 하리라 그러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었다. 천국에 가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가히 이르지 말이라, 내가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곳이더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천국 갔다 온 경험을 합니다. 바울이 수많은 자랑이 있었지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했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그런 자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이 주의 날을 경험한 두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를 체험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나팔소리, 큰 나팔소리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소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는 소리입니다. 영광 가운데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바울의 신부는 지금 바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그런 은혜를 받았고, 요한은 지금 보면은 제수로 밤모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수로 밤모섬에 가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것,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어느 장소와 여건 관계없이 오직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잘못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과 실라 그들이 감옥에 있는 때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가운데 감옥문 열리게 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가는 감옥, 여기는 귀양가 있는 밤모섬,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환경이 그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나 우리의 사업장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그 10년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사단 마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성령 체험 중에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다 11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계시를 계속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누구?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요한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보는 것 계속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을 바로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그랬습니다. 두루마리에 써라.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7교회에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이 서신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러면은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를 기록한 것은 바로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성령께서 요한에게 감동을 주어서 기록했고, 요한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 요한이 쓴 게 아니고 요한은 도구,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봅니다.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 여기 보면 요한, 베드로, 수많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동을 주어서,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 요한의 사명은 너희가 본 것,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써라. 두루마리라는 단어는 바로 원어 성경을 보면 책입니다. 책. 그런데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로, 갈대, 우리 같으면 갈대 일종인데 1m에서 3m 정도 자르보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줄기로 종이를 만들어서, 종이 소형 배를 만들기도 하고 종이를 만들어서 글을 쓰는 바로 이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고 요한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요한이 계시록을 바로 서신을 받는 자들이 제일 먼저 에베소가 먼저입니다. 에베소는 7개 교회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교회, 즉 수도, 도시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교회 순서들이 나옵니다. 오합지졸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할 때 이런 순서대로 여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충실한 자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요한이 7개 교회에게 보낸 서신은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서신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며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기록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상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요한을 통하여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주신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종말 때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르지만 우리 신앙 잘 준비하여서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언제 주님 올지는 알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준비하여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여 심령에 새겨져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